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정말 그 말을 믿으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대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그렇게 양보한 사람은 사실은 그냥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양보한 사람이 이기고 양보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지고도 이기고 양보하고도 얻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가나안 땅에 살던 이삭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랄 땅으로 이주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랄 땅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좋은 관계를 맺어 놓았던 곳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아비멜렉이 있고요. 또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불렸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땅에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일종의 난민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난민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난민을 조금 돕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터잡고 살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내 자리를 마련하고 나의 입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주한 땅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뜨내기가 그랄 땅에 와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감정이 상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난민으로 들어와서 자기 땅에 빌붙어 살던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땅 사람들이 작심하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죠. 이것은 사실은 이 땅을 떠나라는 경고입니다. 우물은 유목민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그것을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럴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랄 평원으로 이주하고 이삭은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물이 귀한 지역이라 아주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물이 무너지지 않게 돌로 잘 견고하게 세워야 했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얻으면 자손 대대로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중동 지방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새로운 땅에서 또 어렵게 다시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되었는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몰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우리 물이다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한 번을 참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당하면 참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가뭄에 물꼬를 트는 일로 싸우다가 살인까지 벌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꼬를 트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삶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삭은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싸우다 죽든지 물이 없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팠던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르고는 그 우물을 버리고 딴 곳으로 이주합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이 이삭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다툼의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우물 때문에 에색,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 다툼의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우물도 포기하고 장소를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의 목자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벌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신나라는 뜻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 이 우물로 인해서 나를 반대하고 있는데 나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신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네 번째 우물.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넓은 곳 르호봇을 주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삭은 마침내 다툼이 사라진 셈 르호봇을 얻게 된 것입니다. 르호봇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넓은 곳인데 이삭은 그 땅을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양보함으로 얻어냅니다. 움켜쥐고 싸우고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져주고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르호봇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삭을 성경이 소개할 때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가 우물을 3번씩이나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은 다툼이 없을 정도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전혀 현실에는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진 않아요. 땅은 옛날부터 정복자들의 것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용맹하고 강포한 자들이 땅을 차지해 왔어요. 징기스칸이라든지. 인간성도 버리고 정복의 야욕을 품었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온유라는 말은 그렇게 매력 있는 말은 아닙니다. 경쟁 사회에서 온유라,
온유한 사람은 경쟁에서 도태하기 쉬운 사람, 그렇게 느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자기 밥그릇도 지키기 어렵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산다면, 그래서 맨날 자기 거 양보하고 제 것도 못 지키고 산다면 너 참 훌륭하게 산다, 잘 산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그렇게 말하겠죠. 회사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란에 특징을 온유함, 양보를 잘함, 채용에 도움이 될까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세일즈의 현장에서 양보하지 않는 사람, 자기 영역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으면 남의 영역까지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사람을 원하지 온유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원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온유함을 버려야 한다. 온유함을 버려야 한다. 공격적이 되고 더 대담해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난다.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소리와는 반대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온유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신앙은 양보의 신앙이고 온유의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정당한 권리가 내게 있지만 그것을 포기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물으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자로서 인간의 죄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물으실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심판자가 심판받는 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하게 정죄당하셨지만 담담하게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보하고 져주신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양보, 하나님의 온유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온유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일종의 의외의 반응입니다. 구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외의 반응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심판 대신 의외로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정죄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정죄 대신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외의 반응입니다. 그게 온유다라는 거예요. 온유란 바로 그런 의외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야 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대들고 싸워야 할 판인데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것, 그 의외의 반응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3번이나 우물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우물을 빼앗으면서 이삭이 대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을 빌미로 이삭과 싸움을 벌일 수 있을 것이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삭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의외의 반응이죠. 이 의외의 반응이 3번이나 거듭되자 그럴 사람들도 어찌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양보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이 더 커졌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이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좁은 그랄 땅이 아닌 더 넓은 땅으로 보내셔서 이삭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 탐내다 큰 것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작은 것을 잃고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삶이 가능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양보하며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팔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오지 않자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양보하고 다른 곳을 이주하고 거기서 우물을 팔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양보한 것보다 더 넓은 곳, 다투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고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몫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내 권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열린 하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복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고 하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구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겠다. 찾는 것을 찾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땅에서 사람들은 이삭을 보고서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말합니다. 네가 잘 돼서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죠. 너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이 마치 그럴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색의 우물에서 살고 신나의 우물에서 사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네가 가지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의 우물에서 살고 반대의 우물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고 적다고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져서 내 몫이 줄고 너랑 나누어서 내가 손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닫힌 하늘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에서도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신약의 대표적인 르호봇의 고백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에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르호봇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르호봇의 주인공이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들이 5,000명, 여자들, 아이들, 그 빈들에서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없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일가 남는 풍성함의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르호봇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 놓고 싸우고 애색이라고 하고 신나라고 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반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이삭이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그는 더 넓은 땅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에색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신나에서 다투면서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더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르호봇.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단어를 하나 기억하세요. 르호봇. 그런데 그가 얻게 된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랄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온유함이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26장 26절부터 보면 그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례함과 시기와 탐욕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 이삭에게 결국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해서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복을 베풀자 그랄 왕이 직접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친의 언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삭을 적대시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이삭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우려고 했고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친을 청하고 평화의 관계를 맺자고 요청합니다. 이삭은 온유함으로 그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죠.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웃의 마음을 자기 땅으로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실제로 땅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땅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땅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분의 땅으로 차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땅도 좀 가지십시오. 아멘 안 하신 분은 할 수 없고 보이는 땅도 차지하시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도 내 땅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고 양보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된다. 그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땅으로 얻습니다. 남편이 내 땅이에요.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내 땅으로 얻어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땅으로 얻습니다. 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거 잃고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이웃의 마음을 자신의 땅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땅으로 주실 것입니다. 르호봇의 축복은 사랑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온유함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르호봇의 축복이었죠.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이삭은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차지하고 빼앗고 손에 움켜쥐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싸우기보단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온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온유함으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얻어야 할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제 땅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열린 하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시고 이 땅에서 그 다툼의 자리에서 그 반대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르호봇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의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구체적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